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반갑습니다. 오프라인 모임도 아닌데 특송을 해주러 남아공에서 한국까지 오셔서 온라인으로 특송해 주신 이현희 형제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달간 체류한다고 들으셨는데 꼭 그 기간 내에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욕망의 결을 따라간 구원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저는 바둘람에서 적어도 메시지 나눔을 할 때는 강단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2년 전에 이제 온라인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교회에 대한 성토가 많았는데 그 말씀들을 다 공감하면서도 조금 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한국교회의 행태나 제도나 이런 데 성토는 많았는데 제도를 잘 갖춰 가고 있고 또 윤리적이고 그런 교회들의 메시지는 과연 어떤가에 대한 물음으로 좀 더 근본적인 이 한국교회의 강단의 문제, 메시지의 문제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령 오정현 목사의 그런 행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옥하는 목사님의 메시지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새로운 혹은 다양한 이런 모습들의 메시지들이 아둘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환으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서 거의 영화 이야기로 끝날 것 같은데요. 밀양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영화 밀양 이야기는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이 아이와 함께 밀양으로 이사를 오면서 생겨난 에피소드입니다. 밀양의 여주인공 신혜는 주변으로부터 남편을 잃은 싱글맘, 그러니까 자신도 보호하고 아이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 많은 사람인 양 과시를 하고 허세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이 여성이 돈 많은 것을 알고 실제로는 그렇진 않은데 아이를 유괴합니다. 결국 아이는 죽게 되고 신혜는 그 아이를 잃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달래려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위로를 받고 삶의 안정을 조금씩 찾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신혜는 그 슬픔이 극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유괴범을 용서하면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찾아갔는데 유괴범은 자신을 용서하러 온 신혜에게
자신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시내는 너무나도 뻔뻔한 유괴범의 말을 듣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밀양의 남자 주인공은 종찬인데요. 종찬은 시골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어떤 남성이냐면 다방에다 커피를 시킵니다.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커피를 배달해온 여성이 주문한 사람도 한 잔 주고 배달 나온 자신도 한 잔을 먹습니다. 그렇게 매출을 올리는 그런 여성인데 이 사장님은 커피 배달 온 그 여성의 다리를 막 훔쳐봅니다. 아주 속물적인 그런 인물로 영화에서 종찬은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는 서울 말씨를 쓰는 교양 있어 보이는 시내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이런저런 핑계로 그녀 곁을 맴돌고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던 종찬은 유괴범 면회 사건 이후 하루하루 망가져가는 시내를 근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삶이 무너지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시내는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향한 온갖 분노와 증오를 쏟아냅니다. 어느 날 종찬의 생일날 시내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종찬의 카센터에서 종찬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노골적으로 시내는 종찬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맺고 싶냐고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속만 태우고 있지 유행가 한 가사를 종찬을 조롱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자신의 진심을 몰라준 종찬은 영화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혜에게 화를 냅니다. 이 분노는 종찬의 순정이며 진심이며 진실입니다. 이런 종찬의 마음이 신혜에게 전달되었는지 영화의 엔딩 장면은 신혜가 삶을 되찾아가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서울 말시스는 세련되고 예쁜 여성을 향한 종찬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한 둘의 관계는 사건과 사고를 접하면서 그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소비적이고 일방적이기만 했던 욕망이 비참하고 참담한 한 여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종찬은 얼핏 보기에 육에서 난 전형적인 속물입니다. 하지만 종찬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원초적인 그 본능들을 제어하면서 한 여성을 향해서 던지는 그의 마음을 봤을 때 종찬은 영으로 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세속의 성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만을 보고 판단하는 저에게 쉽게 보이지 않는 감춰져 있는 영성이 큰 어려움과 이 위기를 만났을 때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윤리와 규범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윤리와 규범을 지킨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때 유행했던 제자훈련처럼 그 훈련을 우수하게 이수하면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힌트를 찾고 싶습니다. 바람은 어디로부터 불어오는지 또 언제쯤 불어오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고 싶을 때 불어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지, 그 모든 것이 알 수 없음의 영역이지만 저는 그 바람에 나를 맡겨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